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물개 모든 교우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이죠.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가리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또는 가장 신뢰받는 선교학 전문가다. 이런 존경 어린 그런 칭호를 받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이 책 참 좋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힌두교도들을 마음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도 인도의 그 지도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건강해지자,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종교의 나라인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에 심어준 정말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과 관련된 23살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의 학장님으로부터 모든 교수진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는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직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던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스탠리 존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대학 교수직이 있었고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초청도 있었고, 근데 그와 동시에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우연찮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인도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간차 얼마 두지 않고 세 개의 요청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온 겁니다. 대학 교수, 미국에서의 복음 전도자, 인도의 선교사, 이 세 가지가 온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는 곳이 어디에나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것 무엇이나 제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너는 인도로 가라. 이런 뜨거운 내적인 음성을 듣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즉시 하나님께 대답했죠. 네, 제가 인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순간 다른 어떤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 선교소로 가면 매달 얼마의 사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까? 제가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한 달에 1년의 후원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67년 동안 인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셔서 인도 선교 사역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다 하는 것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택할 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다 원하는 자리였었죠. 대학 교수도 자기만 오케이 하면 갈 수 있는 것이었었고,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에즈베리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미국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기만 좋다고 한다면 인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인도였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고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1971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나이가 89세였었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10월 달에 뇌졸중을 앓게 되어집니다. 쓰러졌습니다. 건장하셨었던 목사님이 스스로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해지면 거기서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있을 동안 어느 날 손녀가 다가와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결정들을 만약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하실 건가요? 거기엔 뇌졸중 발작도 포함된다고 해도요. 손녀가 감히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탠리 존슨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대답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교회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어진다고 해도 할아버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뇌졸중도 포함해서 나는 똑같은 결정을 할 거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무엇으로 인해서 그는 기꺼이 인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무엇 때문에,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뇌졸중도 내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죠.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 아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윌리엄 부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고 하죠.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 다시 못 보실지도 몰라요 라고 말입니다.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거라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이랬다고 하죠.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들에게 기대면서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까지 시력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력을 잃은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거란다. 윌리엄 부스의 이러한 일을 보고 스탠리 존스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결한 말이었다라고 스탠리 존스가 회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앞으로 볼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라는 이 큰 충격적인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 선교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비밀이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붙잡혀 끌려가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했죠.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해 칼을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을 뽑았던 자가 달아났다. 예수님이 점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동안 베드로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함께 가겠소 라고 말하지 못하고 성경 표현대로 멀찍이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 집에 제사장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하인들 틈에 끼어 있었다. 내가 베드로요 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끼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너무 밉고 싫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과거의 3년의 삶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어쩌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대조가 되어집니다. 대칭이 되어집니다. 내가 젊어서는 라는 말과 내가 늙어서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늙었다는 이야기는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스스로 띠띠고,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띠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울 거다. 단순히 혁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띠띠었다. 그리고 또 대조되는 것이 있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자기가 자신의 삶에 띠를 띠었으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조되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띠를 띄우고 어디든지 끌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하지 않아도 끌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띠를 띄웠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띠를 띄운 후에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지키고 싶었지만 버리고 도망갔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었지만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모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왔었던 스스로 띠띠운 베드로였었지만 젊었었던 베드로였었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 없이 박해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떤 것이 나타날까 뻔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르고 죽는 것도 힘들지만 알고 죽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속 발걸음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도착할 거야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겁니다. 이전의 베드로와 예수님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예수님의 소개해드렸던 이 예언적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었던 또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창 고기를 잡고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죠. 그분이 예수시다. 요한의 음성을 듣고 고기 잡던 베드로가 배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에게 첨벙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3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다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신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세 번이었었지만 하나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생애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젊음에서 늙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띠띠우는 데서 남이 내게 띠띠우는 장소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님에서 원하지 않는 곳도 기꺼이 갈 수 있음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명감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재력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었던 것뿐이죠. 두려웠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삼위일체죠. 3번. 이 질문이 뜨겁게 베드로에게 쿵쾅쿵쾅 들려왔고, 첫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대답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의 계속된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연약하고 어둡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베드로의 심령 위에 밀려 들어오자 베드로는 젊음에서 늙음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스스로 띠띠우는 자신의 삶에서 남이 내게 띠띠우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담대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설명이나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답은 내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뜨거운 가슴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한 길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길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도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길이요 협착하다고 하셨고 사람도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저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영생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거친 길을 통과해야 하고 사람이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길이 험난하고
문이 좁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득문득 혼동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영생에 있는데 그러나 현재의 길은 이렇고, 이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을 한번 내뿜어 보십시오. 신앙의 길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완주할 수 없는 길이며, 영생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 없이, 아니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다가는 조금 걷다가 우리는 철로역정 이야기처럼 되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 들게 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똑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운 감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예상하지 못한 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덜컥 가슴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세포 사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 장애를 넘어갈 것이며, 우리는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거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을 때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공교롭게도 기드론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생의 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호제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야 우리는 빛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야 부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인디언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고, 내가 홀리 클럽, 거룩한 경건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실천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 영국 국교의 목사이고, 제법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런 웨슬리가 인디언 선교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웨슬리가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웨슬리는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랜 교제를 나누면서 피터 벨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민을 들어보면 웨슬리가 진짜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목을 읽을 수가 있는데, 웨슬리가 피터 벨러에게 자신은 회심의 경험도 없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됩니까?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9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피터벨러가 한참 더 어렸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말하고 나를 교사라고 말을 하고 훌륭한 경건 행위자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가 나를 보니까 회심의 경험도 없고 내 마음이 뜨거운 적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신앙에 대해서 설교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터벨러의 대답이 멋집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얻게 된다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웨슬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작 내가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나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나 자신도 구원시키지 못했구나라는 걸 체험했었던 이 미국 짧은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피터벨러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웨슬리가 용기를 내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회심도 없고 나는 마음이 뜨거워짐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채워지고 내 영혼이 든든해지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까지 내가 그것을 갈망하며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1738년 존 웨슬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웨슬리의 2차 회심이라고 말을 하고 이후로부터 웨슬리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터벨러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신앙의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시점에 어느 순간 이르게 되었었던 웨슬리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자신이 없다면 웨슬리처럼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에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인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나 구세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처럼 그러한 지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인데, 내 영혼이 이렇게 허술하며 깊은 영적인 잠에 허덕거리고 있으며 여전히 영적인 혼동 속에 우리가 헤매이고 있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까지, 정말 내 온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진심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내 영혼에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웨슬리처럼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웨슬리가 1738년에 회심하였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총,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웨슬리가 그 순간 그날 일기를 썼던 것처럼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더라. 그 순간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으며, 너는 인도로 가라 라고 말을 해도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며, 시력을 잃는다 할지라도 시력을 잃은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윌리엄 부스처럼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며, 베드로처럼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는 자 사이를 지나쳐 우리는 생명의 길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고, 깊은 어두움, 기도론의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새물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먼 옛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말씀은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는 말씀은 우리를 사지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강제가 아닙니다.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봐라. 고난이 인생이야. 이런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강제적인 힘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사랑애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화를 주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두려움의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파는 자가 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없이 기꺼이 건너가고자 하는 담대함에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파는 자 사이를 우리는 뚫고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2021년 마치 똑같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들로 당황하게 만들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계획한 것이 스르르 무너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거친 길, 좁은 문, 사람 없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고독의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사랑을 갈망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랑의 초청에 여러분 기꺼이 응답하셔서 2021년 365일 뚫고 나가시고 12달 헤쳐나가시고 이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 건너가셔서 생명의 시간, 영생의 자리에까지 승리의 순간에 이르시는 새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